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전수하는 가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를 전수하는 가정. 전수하다, 가르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물려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이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지혜를 전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22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 우리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21절이 어떻게 지혜가 전수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삶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신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전수받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란 사람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 목회를 섬기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능숙해져야 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사역, 신방 사역, 영혼을 돌보는 사역, 기도 사역, 이 모든 것 가운데 능숙해져야 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능숙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29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한 능숙한 사람을 너희 가정에 지금 보고 있느냐? 너희 가정이 지혜를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서 너희 가정 안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 각자의 위치 가운데 힘든 일,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능숙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붙들고 준비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능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기능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능숙한 사람은 도구로서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자 그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행정의 일을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그 일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쉽게 수용하는 게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 내 안에 경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능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능숙하고자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우리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 생활의 직업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나를 픽업 나온 사람이 미장원을 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 미장원에 가서 그 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세탁을 비즈니스로 하게 됩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이 뷰티샵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날부터 그의 도움과 그의 이민 생활을 들으면서 아, 이민 생활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 미래의 일을 설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온 힘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능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실 때에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그의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항해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능숙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인데요. 이러한 나의 직업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계속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마주하고 있는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 가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능숙하게 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교회 섬기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하는 것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기에 이 일에서 내가 능숙하게 배워가자, 봉사하자, 섬기자, 나를 꺾고 겸손하게 하자 라고 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지혜가 넘치고 그 지혜를 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재훈 간사님, 또 우리 한수근 전도사님도 있고요. 또 우리 권 전도사님 이제 사임을 하고 가십니다.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로 오는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재훈 간사님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교 때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때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깊이 공부할 수 없어서 읽을 수 없는 신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간사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능숙해지셔야 합니다. 신학교 때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간사님 훌륭한 사역자로 능숙한 주님의 종으로 준비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24장 3절과 4절 우리 잠시 읽고 다시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세요. 잠언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렇게 주님의 지혜 안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 가운데 능숙해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요, 별의별 음식을 다 맛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먹지 못했던 샤브샤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뭐 한식, 정식, 여기 들반, 차반,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음식만큼은 조심해야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피했던 음식이 있는데요,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는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좀 마음껏 먹더라도 부대찌개는 먹지 말자.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런 핑계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먹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놀부 부대찌개, 제가 그 놀부 부대찌개에 가서 오늘만큼은 한번 햄과 라면과 몸에 안 좋은 건 한번 다 쏟아붓고 먹어보자 하고선 이제 놀부 부대찌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요, 한 청년,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는 제대한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서빙을 보는데요, 얼마나 친절하게 서빙을 보는지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이야, 정말 기분 좋게 서빙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려는 마음이 막 가슴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혼자 그 서빙, 그 홀을 다 서빙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오너예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 오너 아닌데요. 근데 참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친척들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일을 하는 청년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기쁘게,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손님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종종 한국 식당에서 그런 경험 가끔 하거든요. 음식은 맛있는데 왜 기분 나쁘게 해서 이렇게 맛없게 먹게 하지? 이런 느낌을 종종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 음식도 맛있는데 살 안 찔 것 같은 느낌. 햄이랑 라면도 막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연락처를 받고 싶었어요. 그 청년을 어딘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회사이든지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능숙하고자 하고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곳이 있으면 제가 그 청년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태도,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자라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능숙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24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그 세우는 굳건한 가정, 기독교 명품 가문의 그 기둥, 그 집이 무엇으로 건축이 된다고 합니까? 지혜로 건축이 됩니다. 지혜로 건축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로 말미암아서 집을 세웁니다. 그 집을 견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느니라.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종종 성숙하지 못하면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제 감정을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참 분별력이 없구나, 명철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별력을 위해서 입을 다물 줄 압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합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명철함 안에서 우리 가정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에 저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사춘기 때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너무 무겁고 무서워서 따르기는 하지만 내가 빨리 독립해야지.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빨리 기숙사 가야지.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옳다고 해서 강요하게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되는구나.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우리 아이가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여보 그거 좀 자제해 줄 수 있어?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때에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을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이 말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며 명철하게 반응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서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집을 지혜 가운데서 건설하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집을 세워가고 집을 건축해 가는데 견고하게 하는 것은 명철함이니라. 분별력이니라. 분별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듣고 반성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꺾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 집을 세우고 명철함으로 그 집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집을 장식해야 됩니다.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 집을 아름답게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명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탁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능숙한 사람이 되는 그 기초가 바로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명철함 가운데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지금 내 삶을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보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서 능숙하게 되고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힘을 다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안에서 명철함을 위해 듣는 게 필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자기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나 지금 고3인데, 나 고2인데, 나 지금 청소년기고 사춘기인데 엄마 아빠 이것도 못 들어줘? 지금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삶을 능숙하게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능숙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 명철함, 지식을 위해서 삶의 기초를 닦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능숙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어떻게 지혜를 전수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처음에 말합니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라. 좀 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암흑기, 제가 그때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아 다 나를 따르라. 우리 가족, 또 나와 함께하는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나를 따르라. 내가 저 앞에 깃발 들고 가겠다 라고 했던 그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그토록 기운이 넘치고 젊음의 열정이 있고 무엇인가를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낼 것처럼 그냥 혈기왕성해. 기도를 해도 막 천장을 부술 것처럼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그냥 막 시끄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지금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언기도 합시다.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되돌아보면 그때는 저의 암흑기였던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지만 제가 왜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열정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아파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억지로 끄집어서라도 사역에 참여하게 하고, 지금 아파할 시간 어디 있냐고 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거를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는 여러분과 권위자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맞지 않고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권위자를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섬기는, 제가 모시고 있는 리더가 또는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유, 나랑 안 맞으니까, 아유, 나는 동의하지 못해, 나는 저러한 원칙, 저러한 목회 철학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의 지식은 차오르게 되지만 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혜를 배우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실에 있어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생님이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장 권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그 권위 앞에서 여러분은 내게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을 사모할지어다. 찾고 찾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지식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지혜 안에서 집을 건축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하면서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세는 바로 여러분과 권위자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 18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아름다우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은 좀 쉬고 싶지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불편하지만 일찍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봐야 공부의 능률도 안 오를 텐데, 그런데 부모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꺾고 앉아 있고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에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서 18절, 이것을 내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존하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의지를 꺾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으로, 입술에서 함께 있게 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순종해야지, 꺾어야지. 왜 그렇게 자아가 살아나서 욕심부리고 주장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내 영혼아, 고백해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입술에 담고 고백하게 될 때에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중요한 것이다, 인생의 기로가 달린 것이다,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 아름다우니라 라는 이 말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24장 하반까지 24장까지 살펴보게 되는 한 30개에서 3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선한 지혜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알죠. 부모님의 순종,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입술에 고백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고백하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 의지를 꺾겠습니다. 내 삶의 규모를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우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다.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것이고 이 일에서 성공해야지만 그 가정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서 복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약 30가지 정도의 이 지혜의 모습이 열매로 맺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그 깊은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전수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능숙함,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됐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숙함은 이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 뭐 직업이랄지 재능이랄지 또는 뭐 머리의 똑똑함이랄지 이 모든 것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는데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뢰하는 법?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능숙한 사람의 삶 안으로 초대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결코 바꾸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순서가 항상 거꾸로 돼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 능력, 재능,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능숙함, 우리의 삶의 탁월함을 결정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잠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능숙하게 되고 반드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게 되어 누구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왕의 앞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가정 우리가 만들어주고 물려주고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좀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주님의 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혜로 세우시고 명철로 든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손을 하게 하여 건축하게 하나님의 손을 하게 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이 약속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가 이 게으름을 물리치겠습니다.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이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제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주님, 제 삶 안에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힘을 내서 이 맡겨주신 일에서 탁월하게 하시옵소서. 능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짐하게 하여 저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